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를 마주하며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가 지으신 모습 그대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신중히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 말하고 성실히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즐거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2025년 하반기를 앞두고 엎드려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참 행복과 평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뜻에 맞추어가는 우리 하심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고 기쁨으로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어, 오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서부터 10절인데 우리 혜진 자매님이 1절서부터 5절, 윤지연 사모 나머지 5절에서 5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혜진 자매님부터 첫 5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시세. 6절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네, 네. 예, 오늘 이 역대상 28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소원이자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꼭 유언일지는 모르겠지만 유언 같은 말씀이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사실 이 역대상 28장 이전에 그 전장들을 보게 되면 그 지도자들이 누군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솔로몬 앞에서 마치 유한과도 같은 자신의 소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원하셔서 그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아픔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이 말씀에서 자기가 이 소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건축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22장에도 나오고 29장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29장에는 다윗이 준비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준비한 그 물건들이 뭔지 그래서 뭐 금이 얼마고 은이 얼마고 엄청난 양입니다. 금을 얘기하면 지금 현재로 29장에 나오는 금은 100톤 그리고 은이 거의 한 300톤 이거 엄청난 돈이죠. 아, 지금으로 치면 몇백 조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양. 사실 그 액수가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그 양하고 22장에도 그 양이 나오는데 그 양이 달라요. 그리고 22장에 나오는 양은 너무 많아가지고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하여튼 그 정확한 양이 얼마인지는 사실 모르는데 엄청난 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사실 거절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장 뒤에 보면 그 성전의 설계도 같은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라는 설계도도 기도 가운데에서 다 봤습니다. 자기가 건축도 안 할 것인데 이렇게 열심을 들여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설계까지 맞춘다는 거는 이거는 성전 건축이 다윗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짓지도 않을 것이고 그게 나의 형식적인 생각, 다른 의도였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자신의 지파를 택하고 그 지파 중에 자기 부친의 집을 택하고 부친의 집에서도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자신을 택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왕이 됐다는 그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인식을 볼 수 있죠. 사울은 왕이 돼서 너무 좋아하고 그것에 만족했지만 다윗은 사실 그 왕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식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자기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도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여호와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인식하는 이스라엘은 그 사울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행동하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왕이시고 인간 왕은 이 여호와께 복종해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해가는 도구일 뿐이지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음 때의 왕이 된 것도 나한테 자식이 많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 왕이고 그리고 그 솔로몬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꿨던 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아들로 삼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권면을 주는 거죠.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서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택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죠.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 택함을 받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바로 나의 책임인 것이죠.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에만 이스라엘이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오늘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를 합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인데 다음 때를 계승할 사람은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꿈꿨던 소원,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던 나의 소원을 이 아들이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 속에 정말 다윗의 진심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왕이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왕국에 온전히 같이 하시기를 원해서 성전 건축을 소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거절받았지만 자신은 성심성의껏 이것을 준비하고 이 소원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이번 우리 여름 수련의 제목이 The Second Calling인데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두 대를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그것을 완성한 것은 여호수아 시대죠. 두 세대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세컨드 콜링이었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세컨드 콜링이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온전하게 확립하시고 세우시는데 또다시 두 세대를 씁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온전한 그 나라를 세우는 것, 그 시작이 다윗이었다 그러면 완성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상징과도 같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컨드 콜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세컨드 콜링이 완성돼야지만 온전한 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이 단순히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오늘날도 한국 교회는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이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다윗은 누누이 얘기하죠.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당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당부하는데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하심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고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것만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부족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눈에 볼 수 있는 성전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과 눈에 보이는 성전이 모두 존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로서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컨드 콜링의 절반만 완성하지요. 왜 절반입니까? 그는 정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온전하게 지었지만 그의 인생을 볼 때 그의 나중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죠. 그가 취한 이방 여인들이 그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의 마음의 중심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볼 때에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물론 성경은 가나안 백성의 죄악이 너무나 넘쳐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나안은 가나안 백성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왜 가나안을 모두 진멸하라 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는데 그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던 그 많은 그 피와 전쟁과 죽임과 실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솔로몬이 뭐냐면 원어가 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할 때 살렘. 그 솔로몬하고 살렘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평강이라는 말이죠.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귀한 영혼을 예비하셨겠어요. 그리고 초기에 그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택하고 택한 영혼을 다윗의 아들로 나게 하셔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세컨 콜링을 완성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그도 이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그의 초창기에 젊었을 때의 삶과 달리 말년에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속 세컨 콜링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쫙 갈리죠.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에 기초하는 거죠. 영원한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인데 사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세컨 콜링이 완성되기를 원했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죠. 그의 삶은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부족하고 밧세바와 온갖 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축복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이 만들어질 성전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사실 그가 바라본 성전은 아직 짓지 못했기 때문에 꼭 자신의 아들이 지을 그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완성하지 못한 이 세컨 콜링,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당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사실 성전을 지어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에 순종이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에 비로소 완성인데 이 완성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또 다른 솔로몬이죠. 살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소명을 온전히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온전한 세컨 콜링의 완성자세요. 완성자신데 우리 주님은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성전 되신 주님의 몸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는
그 완성을 이루셨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이에 우리에게 새롭게 이 세컨 콜링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컨 콜링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하심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속에는 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뒤에도 다윗의 여러 가지 실수들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택하셨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죽는 날까지 이 사랑을 유지하고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다윗과 같은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라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너무나 많은 축복과 기프트와 은혜를 가지고서 예비하셨어도 이것을 완수하지 못한 솔로몬에게는 절반의 성공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이 솔로몬을 부르시지만 솔로몬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유지 못했던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성취, 세컨 콜링의 성취 속에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남아있는 세컨 콜링을 완수하면서 이 땅 가운데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날, 나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요. 정말 온 세상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주목하셔서 쳐다보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보시고 그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가 허물이 많았지만 그 많은 허물 중에도 그는 그 모든 실수들을 뛰어넘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였기에 그에게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다윗은 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해서 그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던 그 진심을 가졌던 사람. 아버지, 저희에게 이 다윗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 개인에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받고 순종하면 되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온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래야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 아들이 정말 자신이 꿈꿨던 성전을 지으며 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소망했던 이 다윗의 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건설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탬이 되고 쓰임이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